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돈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은혜를 주세요. 또 저희가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고등부 표어이기도 하죠. 여러분 저기 옆에 보면 표어 지금 현수막 보이죠?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자.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요? 우리 태연이랑 시온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얘들아? 하나님을 안다는 것 뭘까? 네, 쉬운 예로 다빈아 전도사님 잘 알아요? 잘 모른대. 그러면 효은아 전도사님 잘 알아요? 네, 잘 안돼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둘 다 해줬어. 다빈이랑 효은이 차이가 뭘까 얘들아? 다빈이는 전도사님을 잘 모르고 효은이는 전도사님을 잘 안대. 어떤 차이일까? 다빈이는 이제 막 고등부에 올라와서 전도사님이랑 함께한 시간이 짧아요. 공식적으로는 우리 첫날에 진급식 할 때랑 지난 주일이랑 오늘까지 다빈이 3번째 보는 거야. 근데 우리 효은이는 지금 3년째 전도사님 보고 있죠. 3년째 이렇게 나랑 함께하면서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가 올 한 해는 우리 표어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 힘쓰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있는 호세아서와 또 사사기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이 있는 호세아 선지자 시대는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굉장히 번영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풍요로웠지만 그와 동시에 참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들에게는 물질이 최고가 되고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하고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죄가 가득하고 도덕성도 낮은 시대였어요. 다시 말해서 호세아 선지자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랑 친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호세아 4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얘들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됐다고? 망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은 이야기는 성경에 계속 끊임없이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사사기를 보면 우리 구약 성경에 사사기가 있는데, 미나 사사시대는 어두운 시대였대. 암흑기라고 해요. 우리는 왜 사사시대가 암흑기였을까? 미나, 성경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사사기가 암흑기인데 왜 사사기가 암흑기냐? 네 번째 줄, 그들이 주님을 뭐라고? 알지 못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사기는 암흑기였대.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우리 모세하면 어떤 기적이 떠오르지? 홍해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 첫 번째 줄에 다 죽게 되었대. 죽게 되었대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잘 받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알지 못하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 신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 악한 행동을 일삼았대. 우상 숭배를 했대.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 이방신, 우상을 따르며 경배하고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 주님을 진노하시게, 주님을 화나게 하였대.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겼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14절 15절이거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분노하셨대.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를 약탈하였대. 그들이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대.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시지 않았나 봐. 또 주님께서는 그들의 주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대. 원수들에게 팔리게 하셨대. 그들이 다시는 원수를 이길 수 없었대요. 15절 말씀,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셨대. 그래서 그들이 어땠대? 무척 괴로웠대요. 아까 호세아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했다라는 맥락과 같은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의 삶은 방금 봤던 대로 암울하고 어두운 삶을 살게 됩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된다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죽고 사냐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있냐, 알지 못하느냐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 또한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야.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 돌아와라. 우리 그 찬양 있잖아. 그 여호와께 돌아오라 찬양 알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호세아 오늘 본문 6장 3절에서는 돌아온 다음에 여호와를 좀 알아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면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을 한번 봐볼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부족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풍요롭죠? 번영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 시대처럼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한번 우리 그래프 봐볼까? 보여요, 여러분? 60년대부터 2007년까지 그래프인데, 우리는 그 국사 시간에 배우지 않나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배우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갑자기 풍요로워졌어. 번영했어요.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뭘 먹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메뚜기를 드셨어요. 그리고 개구리,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걸 드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음식물이 너무 넘쳐나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어때요?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죠.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해져요. 양극화가 심해져요. 그리고 죄와 범죄로 물들어 있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상이 이제 여러분이 곧 나가서 마주해야 할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방금 구약에서 봤던 대로 똑같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를 맡아서 하면서 언니 오빠들을 2번 졸업을 시켰잖아요. 작년에 우리 민교 친구들 졸업시키고 그 전에 처음 와서 우리 경국이 친구들을 졸업시켰는데, 고등부 친구들을 졸업시키면서 교회 학교에서 고등부가 가장 중요한 부서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을 졸업하면 우리 뭐가 되지? 성인이 되잖아. 성인이 된다는 거는 나에게 대부분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학창 시절에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들이 보이고 내가 직접 나가서 경험하게 돼요.
수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길이 사방에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런 어두운 세상에 발을 우리가 내딛기 전에 마지막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이 고등학생의 시기잖아요. 고등부는 마치 여러분 그 현관 같은 존재의 현관. 우리가 유치부 때부터 잘 준비해온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거야. 이제 현관에서 문만 열면 뭐야? 밖이야. 문만 열면 세상에 가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세상에 당하고 말아요. 세상에 물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좀 하나님을 알고 나가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친해져서 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청년이 되어서도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한 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좀 나를 알아라. 너 이제 세상에 가면 나를 알기도 어렵고 나를 떠날 길만 아주 수없이 나 있는데 너희 그런 세상에 나가기 전에 나를 좀 알고 나가라. 나랑 좀 친해져서 나가라 라고 하시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쓸 텐데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힘쓸 텐데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두 가지. 여러분도 모두 다 아는 방법인데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묻는다면 우리는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 그리고 마지막 절, 그 말씀이 뭐였다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구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쭉 해서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쭉쭉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온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죠.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성품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잘못 아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카페에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 두 분이 커피를 드시러 오셨나 봐요. 근데 깜짝 놀랄 상황을 봤어. 그 할아버지가 계시는 테이블에 그 손소독제가 올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커피 잔을 이렇게 대시더니 손소독제를 이렇게 누르려고 하시는 거야. 왜 그러셨을까? 그래, 그 카페 가면 이 시럽도 펌프 눌러서 시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친구분과 대화를 하시다가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지도 않고 그게 시럽인 줄 알고 컵을 딱 대시고 이렇게 딱 누르려고 하는데 마침 직원이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지금 시럽이 아니라 손소독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시럽인 줄 알았다고, 시럽이 어딨냐고 이렇게 직원에게 물으셨는데, 여러분 할아버지가 그 손소독제에 적혀있는 글씨를 먼저 보셨다면, 그게 뭔지 아셨다면 할아버지가 커피를 딱 대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려고 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나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만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 다음 화면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두 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12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없느니라. 얘들아, 우리가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네 번째 줄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주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 하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진 삶,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만나고 새로운, 완전 달라진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말씀과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저 말씀, 저 표어 말씀,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씀을 마음에 잘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올해 우리 고등부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여호와께 돌아오길 원하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등부에 처음 올라온 1학년 친구들부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3학년 친구들까지 올 한 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맺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광고할 게 있어서 제가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주보 여러분, 우리 이쪽 면 있죠? 이쪽 면 보면